할렐루야. 네. 별일 없으시죠? 근데 더 얼굴 표정 보니까 어제보다 더 좋으신데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할렐루야. 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금식기도 벌써 5일째 마지막 제가 왔습니다. 눈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아마 이 세끼 금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좀 처음 도전해봤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처음 도전하는데 세 끼를 하신 거예요? 처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처음 금식할 때는 저도 한 이틀 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 하루 하고 포기하고 먹고 하루 포기하고 이게 처음 했을 때가 가장 힘든 기억이 있었어요. 이 밥을 3번 안 먹는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밥을 끊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성질머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먹는 거에 진짜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처음 한번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고 하루 3끼 안 먹어도 죽지 않네. 이걸 느낀 다음에 이제 이틀 3일씩 매년 이렇게 좀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 신경과 우리 육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음식을 끊고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4박 5일 지금 마지막 왔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어떤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라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복음은 특별할 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 교회 행사할 때 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겐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가장 큰 축이 있죠. 예배, 기도, 말씀. 저는 그 축의 하나가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가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비밀이 또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초대교회 집단 금식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집단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에 힘입어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도하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어떤 걸로 나오죠? 이 전도의 핵심인데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는 내 이웃에 대한 복음 전도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집단 금식 사례가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특정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공동체가 다 함께 집단 금식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하던 사역을 뛰어넘어서 능력 사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때 바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집단 근식입니다. 제가 우리 이 5일째 지금 왔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메시지를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각자의 삶과 일터가 있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과 또 부장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전과들은 다른 차원으로 능력으로 이제 행해야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핵심이 뭐냐면요. 집단 금식이었어요. 어떤 사역을 맡거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있어서 집단으로 공동체가 금식하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요. 바울은요. 옆에 다음 구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르보에 가는 섬 거기에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다고 했죠. 그 총독이 뭐냐면 그 섬에 쉽게 말해서 뭐 지금 따지면 구청장이에요. 그 섬에 한 동네 구청장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예, 마술사를 방해를 하는데 바울이 눈을 멀게 해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막 호탕에 그래서 뭐랄까 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그 섬의 총독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지금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도 첫 해 공동체에서 집단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했죠. 예, 이제 우리 이따가 서로를 축복하고 파송하는 식을 할 겁니다. 예, 아마 작년과는 여러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예, 교회에 맡은 부서장들이 있고 사역을 맡은 분들이 있고 아마 일터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이제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펼쳐질 거라고 전 기대합니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4박 5일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라고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 얘기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습니까? 4박 5일 동안.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나올까 봐.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아야겠죠.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힘은 뭐였냐? 집단 금식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했던 사역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클래스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집단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 사역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역을 보여줘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지역을 바꿔버려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의 능력과 지혜가 한층 더해졌어요. 물론 그는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했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말을 더듬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자가 이제 능력까지 더해집니다. 막 에베소에서 손수건 풀었더니 막 손수건 만지는 사람들이 낳고 다른 차원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시즌이 왔습니다. 예. 이전에 여러분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박 5일 동안 달려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슈퍼내추럴한 삶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올해 한 해 시작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고 전 선포합니다. 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집단 금식을 통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교에서 세워가지고 안수함으로 구르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메시지는 길게 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 각자 서로 축복하면서 자기 맡은 바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다 같이 축복하면서 손을 안고 뻗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합시다. 예,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온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 안수를 받고 구르부 지역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근데 이 전도할 때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 복음 전도의 비밀은요. 나에게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심지어
내가 오랫동안 끊지 못하던 죄도 끊겨집니다. 오래된 악습도 끊겨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복음 전도는 내 담력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은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 네 가지 바퀴가 반드시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일상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하듯이 전도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해야지 해서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모든 키워드, 나의 살리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짧게 길게 어느 때 누굴 만나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생명, 천국, 지옥 하여튼 자기가 만들어 봐요. 예. 단 3초라도 만나더라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전도를 할 때 감춰져 있는 잠재력, 포텐셜이 이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모두가 붙여주시는 영혼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영혼들이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히 있다라고 느꼈던 꿈이 있었어요. 꿈. 어떻게 보면 이 꿈이 꿈이라고 치기엔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너무 생생했거든요. 제가 이 꿈을 꾸고 이제 지하철에 복음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꿈이 뭐였냐면요. 꿈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물레역이더라고요. 물레역. 우리 동네. 그래서 이 물레역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막 가는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흑백인 거예요. 전부 다 흑백인 거예요. 근데 칼라인 사람이 이렇게 칼라인 사람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제가 흑백인 사람 중에 제 대학교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이름이 정현인데 정현아 그랬더니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날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발 앞에서 정현아 그랬더니 날 못 알아보더라고. 어디서 꿈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라인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줌마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그러니까 칼라인 사람에게는 말을 걸면 대답을 하고 흑백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걸고 소리쳐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다가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신도림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봤더니 여기를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라인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이 메두사였어요. 메두사. 머리가 막 뱀인데 그 사람이 차장이야. 그리고 흑백인 영혼들 다 차에다 싣고 막 달려가. 그래서 내가 꿈인데 너무 다급해서 사람들한테 빨리 내리라고. 지금 차장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차장이 좀 이상하니까 빨리 내리라고. 아무리 호탕을 치고 소리를 쳐도 뭐 흑백인 사람한테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꿈을 꾸고 딱 일어나고 아마 이 꿈 얘기 우리 서영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런 꿈 꿨는데 나 이거 정말 해석이 안 된다 지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흑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칼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이 꿈을 내가 누구한테 좀 나누긴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가 복음 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쪽복음을 적고 이제 지하철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 사람들 막 올라올 때 그냥 전단지를 이렇게 줬어요. 받던 버리던 상관없이
꼭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복음 전단지를 줬어요. 받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얼굴은 포커페이스지만 이 영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요.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영이 반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결코 우연히 믿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감동받고 말씀 이해 듣고 깨달아져도 여러분 결국 이걸 전하지 않으면 뭔가 신앙생활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함께 반드시 복음이 전하는 게 우리의 예배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전해 보세요.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올해 한번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지 않은 것들 도전해 보세요. 복음 전도는 단순히 내 담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감춰져 있던 은사가 발현이 돼요. 이게 잠재력이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좀 창피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전단지부터 나눠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지하철 거기 신도림역 플랫폼 사람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줘보세요. 서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인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올인합니다. 이게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여러분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내가 꼭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 시도해 보다가 무시도 당해보고 좀 핍박도 당해보고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 서신서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들어봤다. 이 당연히 성경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 서신서, 이 사도행전 대부분이 예수님 믿고 싫은 소리 들은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거 받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감동받고 아 이땐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걸 완수할 때 잘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집단 금식이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교인이 하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셀에서 하루나 이틀 집단 금식해서 한 영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어떤 셀에서 어떤 영혼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그 셀에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집단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셀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유명한 그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 전체 하나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저희 형이 그 극 중에서 하면 경룡이잖아요. 경룡. 요르단으로 가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제 처음에 원래 선교지를 중국으로 품었어요. 중국 티벳 민족을 선교사로 오랫동안 품고 대학도 중국어과를 갔어요. 중국 선교하려고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가려고 아예 처음부터.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어로 선교 못 갔어요. 이 중동으로 가게 됐는데 중동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구르보에서 우리 바울이 이 마술사의 맹인을 눈을 멀게 해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예. 그때 시리아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정적으로 중국 선교에서 시리아 선교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리아는 이렇게 여기 좀 특이한 나라였어요. 공산 그 얘기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뭐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꿈을 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고 해서 막 물어보다가 이제 저희 형 교회 팀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맹인에게 그 소녀에게 기도했는데 12시간 장작 12시간을 집단 금식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앞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이 너무 쇼킹하고 놀랬던 게 흰자에서 검은 자가 생기는 걸 보고 다들 기절초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네가 꿈에서 본 자가 예수님이다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매랑 마을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형이 중국에서 중동으로 선교지를 바꾼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요번에 작년에 우리 일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일본에 일주일 가서 그때 아프신 분들 기도하고 예언해드리고 방언으로 축사하고 했을 때 막 병이 낫고 막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막 터져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마 초입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은 비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이때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때라고 믿어요. 그래서 크게 작게 복음 전도를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좀 우리 서로 축복해 주면서 파송을 하면서 안수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달라진 우리의 삶과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 영혼 육에 리플레이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이 민감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능력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이 쇠약할 때 반대로 우리 영은 성령께 더 민감해진 때입니다.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때입니다. 예,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예. 이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을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모두에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힘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기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좀 이따가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금식 기도, 집단 금식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선지자 예레미야 책을 다니엘이 보고 와 이제 70년 만에 우리 동포가 해방된 날이 왔구나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통독하고 믿음의 기초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영이 고조되고 뜨거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선포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된 때가 바로 금식 기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성취가 되기로 믿으십시오. 예,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뜨거운 마음 가운데 단 한 번 선포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저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받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라고 했죠? 약속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요엘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은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른 비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말한 늦은 비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에 받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믿고 구하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2026년도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졌음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건 교회건 새로 맡은 사역이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십시오.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클래스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능력과 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능력으로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했던 개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각자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2026년도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 결단합시다. 2026년도 내가 어디를 있든 무슨 사업을 하건 어느 직장을 가건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 제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2026년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본격적으로 공동체의 집단 금식을 받고 능력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한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온갖 잡다한 책, 여러 가지 사상, 마술, 무속인 여러 가지 사상들 다 쓸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이 있게 더 흥왕하게 세력을 얻어서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해 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이 영등포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 3km만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악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권, 예, 만몬신, 돈의 자금의 흐름이 이 여의도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국이 있습니다. 예, 이 방송국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가치관, 이 악한 세계관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갑니다. 이곳을 영적으로 탈환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YDP 하나교회를 이 영등포에 세운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영등포 땅을 영적으로 기류를 바꿔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도록 이곳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그 말씀이 흥황하여 더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영등포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등포 지역을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영등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기를 떠나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대학 때, 군대 있을 때, 하여튼 여기가 너무 지겹고 싫어서 몇 번 이거 떠나려고 시도했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군대도 아주 여기서 멀리 떠나려고 제가 해군 지원했거든요. 배 타고 멀리 떠나려고. 근데 자대 배치를 대방동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이런 그 마음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너 한번 알아봐. 너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너 왜 한 번도 안 알아봐? 너 한번 알아봐. 이런 마음을 저한테 막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영등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여기에서 신도시를 건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옛날 공장, 뭐 방직 공장도 막 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기다가 군수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이 일대에 지어서 신도시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여기서 철도 영등포역이 개성 평양에서 이렇게 만주까지 이어지게끔 당시 일본이 그 시작점을 영등포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여의도 광장 있죠, 여러분. 74년 엑스플로 그때 우리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 모여서 학생, 군인, 가정주부 하여튼 다 선교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영등포에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레공원 있죠. 물레공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일으켰던 그 부대가 물레공원이더라고요. 저는 물레공원인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왜 있나 했어요. 쳐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군사혁명 일으켜서 이 나라를 뒤집었더라고요. 그게 물레공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양평동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식수가 있어요. 그 왜 있나고 봤더니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거기서 모여 살게끔 집단촌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도 이제는 자꾸 돌아오니까 알아보니까 여기가 중요한 땅이구나. 또 이 앞에 여러분이 경인로 있죠. 이 경인로가 국군이 인천 상륙전하고 바로 시청, 서울시청으로 관통했던 곳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기가 뭔가 영적 고지구나. 여기가 중요하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 뭔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그토록 중요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 이 지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통일을 여는 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수도인 이 영등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지금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 중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관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길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다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부터 묶여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두 씻김 받았고 용납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자아상, 정죄감, 자기 연민, 죄책감으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시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부어져 삶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세 번째로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 교만과 불순종, 무절제와 생명 경치 사상으로 점점 악이 시스템화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흐름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저항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치더라 더욱 어두워질수록 빛의 자녀들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과 덕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한 동료가 되기 바라며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좀 우리 축복하고 이렇게 좀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처럼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공동체 안수기도를 받고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능력의 비결은요, 공동체의 집단 금식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부서장들이 있죠.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 줍시다. 이제 올해 펼쳐질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차원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들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올해 새로 교회 임명받은 부서장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이쪽에 서 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와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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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시고. 네. 다 나오시고. 뭐 이렇게 네. 형제들 좀 키 크신 분들 뒤에 가서 서시고 키 작은 분들 앞에 와서서 좀 교차해서 키 크신 분들 뒤로 가셔서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고 좀 기도를 할 때도 그래도 뭐 하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 자기가 맡은 부서가 뭐고 잠깐 짧게라도 올해 이제 금식기도 4박 5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유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하게 될 거예요. 웃지 마시고 다 하게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본인이 무슨 멘트 해야 될지 맡은 부서랑 그리고 지금 올해 좀 4박 5일 금식기도 하면서 느낀 점을 길게 하지는 마시고 시간 관계상 짧게 나누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부를 맡고 있고요. 유튜브 송출이랑 이제 영상 유튜브 송출되면 영상이 올라가고 또 이제 예배 시간 때 이제 PPT 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금식기도 때 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되게 좀 짜증이 났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해서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잘 제가 기준을 세웠던 거를 이제 잘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또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또 오전에 또 기도응답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되게 감사한 금식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전도부를 맡게 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제 안에 울리는 마음이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약함이라는 부분을 좀 뛰어넘고 싶다. 또 마지막 때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정이 시작될 건데 나중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부인데요. 너무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함께 시간은 좀 우리 축복하고 이렇게 좀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처럼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공동체 안수기도를 받고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능력의 비결은요, 공동체 집단 금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부서장들이 있죠.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 줍시다. 이제 올해 펼쳐질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차원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들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우리 새로 교회 임명받은 부서장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이쪽에 서 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와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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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시고. 네. 다 나오시고. 뭐 이렇게 네. 형제들 드시고 좀 키 크신 분들 뒤에 가서 서시고 키 작은 분들 앞에 와서서 좀 교차해서 키 크신 분들 뒤에 가서서 네.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고 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도 뭐 하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 자기가 맡은 부서가 뭐고 잠깐 짧게라도 올해 이제 금식기도 4박 5일 하면서 근데 여러분 뭐 여유 부리지 마서 어차피 다 하게 될 거예요. 웃지 마시고 다 하게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본인이 무슨 멘트 해야 될지 맡은 부서랑 그리고 예, 지금 올해 좀 4박 5일 금식기도 하면서 느낀 점을 길게 하지는 마시고 시간 관계상 짧게 나누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네. 저 미디어 부를 맡고 있고요. 유튜브 송출이랑 이제 영상 유튜브 송출되면 영상이 올라가고 또 이제 예배 시간 때 이제 PPT 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금식기도 때 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좀 되게 좀 짜증이 났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해서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잘 제가 기준을 세웠던 거를 이제 잘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또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또 오전에 또 기도응답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되게 감사한 금식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전도부를 맡게 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제 안에 울리는 마음이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약함이라는 부분을 좀 뛰어넘고 싶다. 또 마지막 때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정이 시작될 건데 나중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부인데요. 너무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맡아서 하는 강의였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마지막에 복음 선포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선교부장이고요. 저는 EYDP 하나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컨택하는 해외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도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좀 하나님께 처음에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실 아무 일이 없지만 2026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다 이런 갈망함이 있었고 금식 기도를 하면 빨리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상의하고 통화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혼이 되게 센지 딱히 힘들지가 않아서 이러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 힘든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번에 결단을 했는데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갑자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야. 약간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날에라도 써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년 기도회를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올해는 5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돌파를 했다. 그래서 4일차부터는 나는 믿음으로 돌파를 한 거다 라고 미음을 취했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뭔가 주권을 또 올려드리고 인정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하나교회, 이 YTP 하나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서영이고요. 이번 금식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처음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도전을 받아서 처음 예수님 믿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못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즐거워하고 열정이 넘쳤을 때 그때의 마음을 다시 올해 2026년도에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교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교육부 최주향 전도사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잘 꿈을 꾸지 않는데 기도의 시작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셨는데 사실 어젯밤에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전도사님께 여쭈었는데 대적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침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많이 무너지고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뭔가 올해 한 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강하고 담대함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이기훈 전도사입니다. 원래 기타도 잘 치지 못했고 그냥 주님 만난 후에 그냥 구석에서 계속 기타 치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찬양을 계속 하고만 있었는데 전도사님 만나서 전도사님 이렇게 예배 세워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뭔가 예배팀 부서장을 맡게 되었다는 게 참 믿기지 않고요.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팀에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보라자매와 계속 나눴지만 지금 5일 동안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힘 주셔서 앞에서 찬양 인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아직 그럼에도 너무 뭔가 너무 갈급함이 부어지거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5일을 연장해서 이제 열흘을 채우려고 했는데 만약에 좀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도 진짜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쇼부를 보고 싶은데 정말 그 성경 속 사도들의 삶과 내 삶은 같은 복음을 받았으면서 왜 다를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들과 같이 되고 싶고 정말 어딜 가나 진짜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사명 중 하나가 애국인데 애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협성회라는 단체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장님이랑 얘기를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일만 하면 돼가지고 근데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금식 중인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 금식 중이니까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생각난 게 제가 어저께 이제 회사를 위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사장님이랑 그 동료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전에 내 삶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큰 행복이 내 삶에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고 내 미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과 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죽어있는 것만 같던 까맸던 내 미래가 빛으로 밝혀질 것 같은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팀과 주방팀을 맡고 있는 전지훈입니다. 이번 5일 동안 어떤 것이 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나 좀 생각해봤는데 3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턴 책을 3개월 전에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읽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책이었으면 진작에 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좀 봤을 때 정말 본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때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제대로 들은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정말로 내가 레디컬하게 정말로 100을 들어야 되는 삶이 오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되새기고 그거 갖고 지금 잊지 않고 매일매일 좀 고민하면서 올해 한 해를 그렇게 좀 드리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세 번째는 7kg가 빠졌는데 지금 그 재미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를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했었는데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금식을 21일까지 좀 해봐야겠다 좀 결단을 했고요. 네, 어쨌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문화사역부를 맡게 된 성민입니다. 문화사역부는 말 그대로 문화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면은 또 같이 함께 사역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 기간 마지막 날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금식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조명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제가 참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못 박히실 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갖고 제비뽑기를 돌리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진짜 왜 이렇게 참 못나게 살까, 이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더 크게 들어서 이번 금식 기간 동안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다 드려야겠다, 정말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함과 동시에 막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막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막 봤는데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고생하니까 몸이 힘드니까 바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불평하게 되는 저를 바라보면서 참 속상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 그저 속상하기만 했어요. 금식 기도 내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내가 금식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로 불러주신 거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더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보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안에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한 마지막 금식 기도인 것 같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금식 기도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제부를 맡은 고순종입니다. 사실 굶는 거는 자신 있어서 5일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요. 정말 어저께는 씻지도 못하고 침대 밑에서 잠들었어요. 패딩 입고. 정말 아침에 눈 뜨면 기어다니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근데 정말 집에서 나오기 싫어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게 이 옆에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도 집에서 나오기 싫고 그냥 옷을 입고 주무시고 아무런 활동도 못 하시고, 그렇게 참 저한테는 겨우 이 5일이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정말 가진 거 없어도 두렵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했고, 정말 제가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한 정확한 목적은 없지만 이 영등포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정말 쓰임받길 원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일로 가운데 서주시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축복하며 안수기도 하면서 이들의 능력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졌듯이 올해 맡은 이 교회 부서 충만하게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과 다른 차원의 능력이 우리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손을 내밀고요, 주여 외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P 하나교회 성도 이준성입니다. 저는 이번 4박 5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좀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 되게 금식 기도 하기 전까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았는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또 제가 뭘 할 수 있고 뭘 가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YDP 하나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은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오자마자 금식기도 시작하고 막 성경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일어나자마자. 근데 일단은 주어진 건 제가 다 완주를 해가지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혼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혼자 좀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거든요.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근데 혼자는 제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5일 동안 완주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좀 제가 이 교회를 좀 그래도 선택했던 이유가 우리 이 교회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인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에 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일단 새로운 분명히 피조물이 됐는데도 내 깊은 뿌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 훈련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겠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빨리 여기서 걷어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나한테 꾸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있지 않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라고 불평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무리 안에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함께 우리가 가면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이 있으면은 정말 숟가락 같이 들고 따라가는 식으로 내가 한 걸음을 자꾸 내딛으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랬고 어제는 그리고 저는 그 터닝 포인트를 저번에 한 번 읽었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읽었는데 한 중반까지는 처음에 읽었는데도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었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뒷부분으로 가니까는 많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터닝 포인트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은 사도행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제가 여기 그 신년 금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결단한 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끔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정말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길래 그분이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내세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불교를 믿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자기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그랬어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를 믿어야만이 분명히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도 제가 또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아침에 제가 그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태워다 준 기사가 저녁에 다시 또 그분이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아침에 전했는데 다시 저녁에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는데 확실하게 더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아침에도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자기네 어머니도 믿고 자기네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만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전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유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금식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밥 먹을 때도 한 공기 꼭 가득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생이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서 절대 나는 평생 밥 안 먹는 건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식 기도회를 통해 금식을 해보게 되어서 좋았고 근데 하지만 처음이라서 사실 하나님을 더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금식에 조금 포커스 됐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금식을 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사실 어제 4일차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이 없고 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해서 기도에 진짜 오기 싫다 했는데 사실 오기 전에는 힘들다가도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그 후에는 더 괜찮고 또 기도에 드리기 전에는 힘들고 이래서 그래도 왔는데 또 오면서 배도 고픈데 버스 기다리고 이런다고 추우니까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진짜 만약에 배고프고 춥고 피곤한데다가 만약에 핍박까지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는데 저희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말로는 말고 이렇게 편지랑 말씀 카드랑 뭐 간식 이렇게 해서 전해봤는데 그것을 계기로 또 지금 금식 기도를 계기로 2026년에는 저희 안 믿는 믿음이 거의 없는 저희 엄마랑 또 저희 친척들과 또 저희 좌파 목사님, 저희 좌파 외삼촌 목사님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전도하고 또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2026년도가 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고은이랑 제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옷달 군대여 군사를 모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더욱더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서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많은 그런 군사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이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큰데 그래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저도 원코리아 탑클래스로 YDP 하나교회에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거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부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급행 타고 이렇게 오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 부분이 저는 좋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직장을 퇴사를 하고 이런 전에 각자 이제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거 퇴사하고 뭘 할 거고 뭐 그런 계획들을 꿈꾸잖아요.
그때 전혀 저는 YDP 하나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김성환 전도사님의 존재조차도 몰랐고, 근데 이런 그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뭔가 이게 펼쳐주는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차원을 좀 많이 다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전도사님께서도 제가 좀 새로운 유형일 겁니다. 저도 사실 이 교회에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6년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금식 기도를 저도 처음 해봤는데 확실히 좀 음식에 대한 저도 좀 욕심과 어떤 그런 집착이 있어가지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되게 예민해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 핫식스랑 이런 걸 되게 달고 살다 보니까 안 먹다가 먹으니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구나라는 걸 모르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번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뭐 정말 감사하네요. 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금식 기도 자체를 처음 해봤고, 언니처럼 저도 기도에 뭔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뭔가 금식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한 3일차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하실까? 이런 의심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그런 의심이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그 믿음이 작은 저를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힘들었는데, 4일차 때부터는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고, 아직 지금 바로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응답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4일차 5일차를 계속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능력의 힘이 집단 금식에 있었고, 집단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약해서 새로운 그런 복음, 새로운 전도의 단계로 갔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 같이 전교인 다 같이 올 한 해 시작을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올 한 해 정말 저희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영적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올해 진짜 원했던 게, 정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혼을 이제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딛어야 될까, 그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도로 내가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앞으로 만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붙여준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전도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정입니다. 저는 되게 막 마음속 깊은 곳에는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일 때쯤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빌라도가 그걸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에 시선이 되게 많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어떻게 변호를 안 하실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안 하실 수 있을까? 죄가 없으신데 왜 나를 위해서 왜? 계속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하필 저 때문에 오셨어요? 여쭤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죠. 아는데 왜 사랑하시냐고요. 왜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랬는데 그냥 너라서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라서 말고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디가 좋으신지, 저 죄인인데 왜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유정아, 너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 세상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내가 널 사랑하기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널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그냥 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존재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참 최근에 이 금식기도 전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을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나한테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내가 고작 그 믿음이 없어서 산이 안 옮겨지는구나. 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산이 안 옮겨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아버지와의 정체성이 바로 잡히면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제 안에 견고하게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정태입니다. 목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감기가 걸려서 그게 이제 겹친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누가 보면 기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금식기도 하면서 느낀 거는 YDP 하나교회가 영적인 그런 특수부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훈련 열심히 해서 일당백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다 적었거든요. 적고서 우리 그 주일날 셀 모임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좀 나눴는데 이제 우리 지훈 형제가 제 기도 제목을 듣고 형님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막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은 5분이면 충분하다. 아니 5초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는 시점에 제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전사님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처럼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돌파가 일어난 것들을 저희 셀에서 같이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오기 전까지는 정말 체력이 너무 바닥이어서 내 팔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정말 세상 중심에서 누가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체력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뭐 하면 나는 당연히 새벽 기도 해도 나는 당연히 안 돼. 뭐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 난 당연히 나는 못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많이 회복을 주셔가지고 또 공동체적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 공동체 아니었으면 그 금식을 저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이제 저의 진짜 의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지키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여기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사랑이라고 하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선교단체 소속으로 이제 주일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좀 충만함이나 좀 방언으로 기도 시원하게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고파서 신년에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추천 교회 리스트 보고 그냥 여기 가까워서 그나마 찾아왔는데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작년 말에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일단 선교단체 여기서 훈련은 받자. 1년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비전은 어디에 둘까. 왜냐면 선교단체의 비전이 저와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캠퍼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가치관이 좀 맞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다. 막 그래서 이제 찾아온 곳이 여기였는데 이제 금식 이번 주일날 처음 왔는데 금식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야 할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전에 3일 금식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5일은 처음이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무너진 상태로 이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잃었던 것을 회복해 주시고 또 제가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이 고등학교 때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디를 가도 제가 발을 못 붙여요. 사실은 지금 있는 것도 제가 막 좀 사람들을 잘 안 믿더라고요. 이제 함께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저는 발을 하나 빼고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고등학교 이후니까 벌써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부터 YDP 새로 오게 된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연말에 계속 연달아서 일이 터져서 사실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깨닫게 하시는 게 많았었는데 제가 원래 지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16시간, 17시간을 계속 일을 하는데 차를 끌고 다녔을 때는 사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 12월 15일쯤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시키고 이제 차를 보내고 이제 당장에 차가 없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실 YDP도 차로 오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인간적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출퇴근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로 20분인 거리가 집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퇴근을 하면 2시간 더 늦게 집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금식 기도회를 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는데 근데 이제 문득 딱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게 7시에 퇴근을 해서 버스를 딱 타면은 전도사님이 딱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틀어서 이제 기도회를 같이 하고 버스 안에서 한 2시간을 그렇게 오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제가 한 12년 정도를 버스랑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처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버스랑 전철을 탔는데 사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내 차가 있다는 게 또 한 번 감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 왜 그동안에 사실 차 있는 거 사실 제가 저도 돈 욕심이 좀 있어서 나도 더 좋은 차 타야지, 돈 벌면 더 좋은 차 타고 차는 좋을수록 좋은 거야 이러면서 약간 그랬었는데 사실 이번에 느낀 거는 차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소모품이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사실 그전에는 거의 차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저 차 뭐야 이럴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약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사실 못 올 뻔했어요. 왜냐면 전철 타야 되는데 막 그 현장 아파트 현장 막 이런 데 있고 하니까 막 옷이 막 깨질지않는데 일단 준비를 하고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집에서 내비를 찍었더니 2시간 딱 7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좀 약간 분노해질 줄 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예배를 하기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사실 근데 진짜 저는 도망만 쳤거든요. 누가 여기서 윤성 씨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전공도 아니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면서 항상 도망만 쳤었는데 사실 이렇게 순종을 했던 적이 되게 없었어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딱 하라고 하셨을 때 사실 기도했을 때 너 가. 너 그동안 도망 잘 다녔잖아. 약간 이게 기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메시지 딱 하나 주셨거든요. 야, 너 한 30년 도망 다녔으면 잘 도망 다녔는데 이제 해야지. 딱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되게 크게 때려 맞아서 시작을 했고요. 금식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현장 일이라서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한 2만 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똑같은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걸 일을 하는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걷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완전 죽겠는 거예요 진짜. 심지어 이제 막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탄조끼 같은 거 입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를.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는 야, 너 없이 그동안 있었던 거를 감사하지 않고 네가 없는 상태에서 네가 한번 지내봐.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네가 차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근데 없어봐. 없는 상태에서도 네가 나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너 기다려봐. 좀만 버텨봐. 네 어떻게든 보자. 내가 보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메시지인 거였어요. 그동안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사실 되게 그냥 이제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아니셨으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3년 전에 없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없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하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하면서. 근데 다음번에 또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힘들고 제가 지금 사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제가 여기서 후들거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여기에 온 이유도 사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솔직히 의심은 좀 했어요. 하나님 이 작은 데 보내셔서 또 이렇게 시키시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오니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좀 포근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포근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대형 교회도 다녀보고 했지만 이렇게 포근했던 적이 없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26년에는 좀 나를 좀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주일 예배를 또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원래는 이제 찬양팀을 시작하면서 금요일 주일을 쉬기로 했었는데 이제 오늘도 사실 원래는 금요일마다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예배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제 밤에 전화 와서 인성아 특근 좀 해줘. 사람이 너무 없다.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약간 좀 자를 거야라고 약간 그런
무언회복에 왔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제 확 깨달아가지고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올해 좀 많은 공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니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개차반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냅뒀던 것 같아요. 그냥 사단이 뭐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돌아와서 내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제 끝났군요. 와, 밥 먹자. 와. 바로 밥 드시면 안 되고요. 죽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4박 5일 속이 비워졌기 때문에 바로 밥 드시면 배탈 나고 설사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써서 집에서 쓰시든 아니면 시켜 드시든 해서 써서 드시고, 이번 주 주일 점심은 저희가 교회에서 죽을 준비했습니다. 예, 전부 다 한번 죽사발이 돼보자고요. 그래서 죽을 먹고 그래도 여러분 열흘 정도는 보호식을 먹으면서 속을 보호해 주셔야 요요가 안 생기고 다른 이제 몸에 좀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꼭 3끼 정도 계속 보호식을 해주시고 죽을 드십시오. 네. 모든 금식기도 완수한 YDP 하나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